이 시간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5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5절에서 15절의 말씀 우리 함께 봅니다. 창세기 4장 5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아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첫 아이를 낳아 그 이름을 가인이라고 했습니다. 가인이라는 이름은 얻었다라는 뜻으로 아담과 하와는 이 가인이 자신들을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게 해줄 여자의 후손이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그런 이름 얻었다라는 이름을 짓게 되온 겁니다. 그러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채 아벨이 태어났고 그래서 그들은 아벨, 헛됨, 한숨,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는 뜻으로 아벨이라는 이름을 지어 주었습니다. 가인과 아벨에 대한 아담과 하와의 편애가 극심했던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런 것은 가인과 아벨의 가진 직업에서도 드러납니다. 가인은 아담의 일이었던 경작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하지만 아벨은 에덴 동산에서의 추방과 에덴 동산에서의 마지막을 떠올리게 하는 그래서 불편하게 하는 양 치는 일을 맡겼습니다. 가죽옷 때문에 양을 쳐야 했고 그 일은 에덴 동산에서의 추방을 떠올리게 했던 거죠. 그러던 어느 날 두 사람은 하나님께 각자가 준비한 것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벨과 그의 제사는 받으셨지만 가인과 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이유는 그가 드린 제사가 상한 심령으로 드리는 믿음의 제사였기 때문이다라고 설명드렸죠. 아벨은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늘 소외되고 인정받지 못하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아벨의 삶은 자연스럽게 자신에 대한 회의가 들게 했을 것이고 상한 심령을 가진 존재가 될 수밖에 없게 만들었을 겁니다. 그러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는 요구를 받고 자신이 준비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준비했으나 그가 준비한 제사는 가인이 준비한 제사에 비해서는 보잘것없이 보였겠죠. 그래서 그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 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기를 안 받아주셔도 그래 나는 그렇게 자격 없는 자지 이런 심령으로 이런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아벨과 아벨의 제사를 기뻐하셨고 받으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아벨의 그런 제사를 받으셨느냐?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상한 심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 믿음,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51편 17절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제사는 예배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같은 이유로 하나님은 가인과 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겁니다. 가인은 태어나면서부터 자격 있는 존재로 여김받으며 살았습니다. 전폭적인 부모의 기대와 자원도 지원도 받았습니다. 그렇게 가인은 늘 자격 있는 존재로 살았던 거죠. 그래서 제사 준비도 아벨에 비해서 훨씬 풍성하고 큰 제단 막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그렇게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고 입증할 만한 제사를 드렸을 겁니다. 그리고는 생각했겠죠. 하나님은 당연히 나의 제사를 받으실 거다. 내가 이런 존재이니 하나님도 나를 인정해 줄 거다. 이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인과 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눈에 보이려고 교만한 마음으로 드리는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가 아니기 때문이죠. 이사야 1장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념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중심 없이 보이려고 교만한 마음으로 드리는 제사, 그런 마음으로 준비하고 꾸며놓은 화려한 제단, 무수한 제물, 그런 거 다 필요 없을 뿐만 아니라 역겹고 귀찮고 무거운 짐에 불과하다. 필요 없다 그러시는 거죠. 이것이 가인의 제사이고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였던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가인과 아벨, 아담과 하와에게 가르쳐 주시려는 내용인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상한 심령이고 하나님의 선하심에 기대는 것이다. 너희들이 얼마나 준비할 수 있고 얼마나 잘할 수 있는지, 얼마나 훌륭하게 해낼 수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그러시는 겁니다. 하지만 가인은 그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고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나는 자격 있는 존재인데, 나는 여자의 후손인데 하나님이 감히 나를 거절하다니 말도 안 된다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화를 내는 겁니다. 창세기 4장 5절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왜? 하나님한테 무시당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 화를 내는 거죠.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고도, 그래서 하나님을 스스로 저버렸으면서도 이게 다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 때문이다, 하나님을 원망했던 아담처럼 가인도 하나님을 원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내 기준이 옳다고 주장하는 거죠.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가인에게 왜 분해하고 왜 안색이 변하냐고 말씀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창세기 4장 6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뇨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먼저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라고 하십니다. 가인이 예배를 드리는 동안 하나님의 낯을,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 얼굴을 들지 않았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왜 가인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을까요? 예배 드리는데 온통 자신으로 가득한 겁니다. 나만 있는 거예요. 내 안에 나만 있는 겁니다. 자기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지도 않는 겁니다. 왜? 내가 다 중요하니까.
하나님을 바라볼 필요가 없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훌륭하고 자격이 있는지만 중요한 거죠. 그런데 그런 가인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그럽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도 않고 자기 자신만을 바라보는 태도, 그것이 선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라고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보지 않는 상태,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으로 자기가 가득 차 있는 상태, 스스로 자격 있는 존재라고 여기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구하지 않는 상태,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벨과 그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과 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신 거죠. 그렇게 하나님은 초라해 보여도, 자격 없는 자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고, 에덴으로 돌아갈 자격이 있는 사람이고, 스스로 자격 있는 존재라고 여기면서 자기 자신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에덴으로 돌아갈 수 없는, 에덴에서 쫓겨난 존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라고 말씀하셔서 가인에게 너의 상태를 알으라고 하시는 겁니다. 너는 죄 가운데 있는 존재야. 너는 자격이 없어. 그러니 하나님의 선하심을 구하라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죄 가운데 있지 말고 죄를 다스리는 존재가 되라고. 네 힘으로는 너는 죄 가운데 있는 존재이니 너의 힘으로는 죄를 다스릴 수 없으니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그게 선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가인이 죄를 다스릴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왜요? 나는 죄인이 아니니까요. 나의 자격 없음은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나는 자격이 있거든요. 가인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싶지 않아요. 왜? 나는 자격 있는 존재이므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바라봐야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벨을 죽이는 거예요. 창세기 4장 8절.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왜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걸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지금 아벨에게 뭐라고 했어요? 내가 자격 없다고 생각하는 아벨에게 네가 자격 있는 존재다. 가인에게는 네가 자격 없는 존재라 역전시켜버렸잖아요. 그러면 가인에게 아벨의 존재는 어떤 존재예요? 나를 자격 없게 만드는 존재예요. 하나님이 자격 있는 나를 받지 않으시고 아벨만 받으셨거든요. 그리고 그렇다는 건 사실은 가인이 아니라 아벨의 자격 있는 존재다, 이런 뜻이잖아요. 하지만 가인은 그걸 거부하고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아벨은 세상에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격 있는 나를 인정하지 않는 하나님이 미워. 그런데 하나님을 죽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가인은 하나님께 자신이 거부당하니까 분한과 비참함을 억제하지 못하고 자신의 분노를 표출할 수 있는 유일한 대상인 아벨에게 쏟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런 가인의 모습은 가인이 여자의 후손일 리가 없다는 것을, 아담의 후손이고 뱀의 후손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에 불과하죠. 물론 아벨도 여자의 후손인 건 아닙니다. 그도 아담의 후손이고 제 가운데 태어난 존재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벨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존재가 되게 하셨어요. 궁금하죠? 그러면 아벨은 뭐가 특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또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대하고 바라보는 존재가 될 수 있었을까? 하나님께서 에덴에서 사람들을 쫓아내시면서 고통과 고난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그들을 고통스럽게 하려고 한 겁니까? 아니요. 한계를 확인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인간이 하나님처럼 될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하게 하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인 것을 자각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주이지만 은혜이고 축복이기도 하다라고 말씀드렸던 거죠. 가인과 아벨 모두 그런 저주 아래에서 태어났고 동일한 조건에서 자랐습니다. 그러나 아벨에게는 그 저주가 더 크게 다가왔을 거라는 거예요. 왜? 부모가 나를 헛된 존재로 여기며 가인만 편애해요. 양을 치기 위해서 집을 떠나 살아요. 부모의 사랑, 부모의 보살핌, 부모의 관심 같은 건 없어요. 아무도 자기 편을 들어주지 않아요. 양을 치며 온갖 위험과 온갖 어려움을 당하는데 혼자 감당해야 돼요.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처절하고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그 과정 속에서 자신이 얼마나 자격 없는 존재인지를 처절하게 확인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왜? 수십 번 수백 번 죽을 뻔했을 테니까. 자기는 아무것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을 테니까. 그러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존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에덴을 회복하시는 방법이라고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방법인 거예요. 그런데 가인은 그런 하나님의 형상을 인정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존재는 하나님의 형상도 인정하지 않아요. 세상이 인권이니 인간의 존엄성이니 이런 얘기하죠. 그러면서 대단한 가치인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물론 필요하죠. 그거라도 안 하면 얼마나 세상이 개판이 되겠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고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인간을 존중하지 않는 자들의 모습이에요. 그들의 모습은 하나님을 사랑함 없이 하나님을 경외함 없이 하는 뭐 인권 운동이니 무슨 운동이니 생명 소중함이니 뭐 인간의 존엄성이니 평화니 평등이니 다 막말로 헛소리예요. 하나님 없이는 그거 다 헛소리예요. 왜 헛소리냐? 여러분, 세상은 언제나 편파적이고 편애적이에요. 갈등과 분리를 유발하고 관계를 깨트려요. 대화하려고 하지 않아요. 내가 옳으니까 들어라 그래요. 너는 틀렸다 그래요. 세대, 성별, 인종, 문화, 국가로 나누어서 맨날 싸워요. 우리나라 지금 보세요. 20대 남자 여자들 맨날 싸운대잖아요. 내 편은 소중하지만 내 편이 아니면 미워해요. 지금도 광화문 가보세요. 대통령 물러나라 그러죠. 네? 그러면 대통령이 바뀌면 그 사람들이 없어질까요? 대통령이 그쪽으로 바뀌면 또 이쪽 사람들이 와서 대통령 물러가라 그래요. 매번 반복돼요. 내 편만 소중해요. 인권, 인간의 존엄성 이딴 걸 말하지만 나에게 유리할 때나 인권이에요. 내 생활이 불편해진다? 그러면 인권 필요 없어요. 내가 더 중요하니까. 대표적인 예를 들어보면 낙태가 있어요. 낙태를 여성의 인권이라고 주장해요. 여성의 권리라고 주장해요. 당연히 여성의 권리와 인권은 중요하죠. 그리고 낙태가 불가피한 상황이 있다는 것도 이해해요. 그런데 그건 여성의 권리라고 하면 안 돼요. 내가 선택해도 된다라고 말하면 안 돼요. 왜 안 되냐? 그런 주장 안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아직 세상에 태어나지 않은 그 아이는 사람으로 안 보는 거예요. 그냥 세포로 보는 거죠. 인권이 있다고도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왜? 그 생명은 인권이 없습니까? 개새끼 한 마리보다 못합니까? 여러분, 또 그뿐입니까? 세상에서 세계 각지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을 보세요. 각자 다 자기 명분이 있고 정의가 있어요. 내 편이 하면 정당해요. 남의 편이 하면 부당하다고 해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옳다 하는 사람도 있고 팔레스타인이 옳다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테러하는 건 잘못됐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쳐들어가서 다 죽이는 건 잘됐다 그래요. 반대로 팔레스타인이 하는 건 독립운동이고 이스라엘이 하는 건 정복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서로가 옳다고 해요. 내 편이 하면 정당하고 남의 편이 하면 부당하다고 하는 거예요. 생명은 다 소중한 것이어야 하는데 내 편의 생명만 소중한 거예요. 그게 세상이 말하는 인권이고 생명의 소중함이고 인간의 존엄성이고 평등의 실체예요. 세상에 태어나지 않은 아기보다 강아지 한 마리의 생명이 더 중요하다고 해요. 하나님 없는 그런 구호들은 자기만족에 불과해요. 자신이 얼마나 자격 있고 훌륭한 사람인가를 드러내려는 행동에 불과해요. 물론 내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가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런 인권운동을 하고 뭐 환경운동을 하고 하는 거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 사람도 있어야 아프리카나 북한이나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살 방법이 있겠죠. 기후 문제를 해결할 의지를 나타내겠죠. 그런데 그런 것에 불과한 행동이어서는 그것은 진정한 행동이 될 수 없다 그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신자들에게 예배도. 가인의 예배에도 마찬가지예요. 가인에게 예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그에게 아무것도 아니었으니까요. 당연히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없고 그래서 하나님을 거절한 거예요. 그 예배는 그저 내가 얼마나 자격 있고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가를 증명하기 위해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예배를 그딴 식으로 드리고 있습니까? 신앙생활을 그딴 식으로 하고 있어요. 나를 증명하기 위해서 해요.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해요. 내가 얼마나 훌륭한 신자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해요. 아니요. 하나님은 자격 있는 사람 필요 없다고 하세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상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을 붙잡고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니까 아벨은 중요하지 않고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가치 있다고 여기는 존재인 아벨을, 그것도 형제인 아벨을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사람도 사랑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율법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요약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3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첫째는 하나님 사랑, 둘째도 그와 같으니 이웃 사랑. 둘째도 그와 같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둘째도 첫째와 같다. 하나님 사랑이 이웃 사랑이고 이웃 사랑이 하나님 사랑이라 이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도 사랑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만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본질적으로 같다 그러시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만 되는 건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없이 형제 사랑, 이웃 사랑 같은 것이 있을 수 없어요. 이 세상에도 있는 것 같은데요. 박애 정신 뭐 이런 거 있는 것 같은데요. 아니요. 그거 왜 하는 줄 아세요? 내 거라서 하는 거예요. 내 거라서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내 부모, 내 자식, 내 형제, 내 편이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조차도 세상에서 잘 안 돼요. 내 거도 잘 안 돼요. 오늘은 내 편인데 내일은 남의 편이에요. 그렇잖아요. 세상을 살면 수없이 느끼게 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게 선이에요.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며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붙잡지 않는 것, 그게 죄입니다. 내 중심에 두고 판단하고 생각하는 게 죄예요. 나만 옳다는 태도, 그게 죄고,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만을 사랑하는 것, 그게 죄고,
그것이 가인이 하나님께서 자신과 자신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자 화를 내는 이유이며 동생 아벨을 죽이는 이유인 거예요. 하나님은 가인이 그런 일을 행하신 것을 아시고 가인에게 물으십니다.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아벨이 뭐라고 합니까? 창세기 4장 9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다. 지키는 자이니까. 이런 가인의 반문은 하나님 그걸 왜 나한테 물어보세요? 이러는 거예요. 나한테 물어볼 질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벨이 안 보이는 건 내 책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면서 뭐라고요?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나는 아벨을 지키는 자가 아니죠.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아벨을 지키는 자가 있다는 거잖아요. 아벨을 지키는 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왜 나한테 물어보세요? 네 거를. 이러는 거예요 지금. 당신이 아벨을 지키는 자가 아닙니까? 그런데 아벨이 어디 있는지 모릅니까? 아벨이 사라진 건 당신 때문이네요. 그러면 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선악과를 따먹고 자신이 그렇게 한 것은 하나님이 여자를 주셨기 때문이라고 하나님께 책임을 돌렸던 아담의 모습 정확하게 일치하는 거예요. 이런 가인의 대답을 들으신 하나님은 아벨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나에게 호소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죄를 지은 첫사람 아담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가인에게도 저주와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창세기 4장 10절.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이것은 아담이 범죄 후에 받은 저주, 평생 수고하여야 땅의 소산을 먹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신 저주와 흡사하지만 더 심각합니다. 왜요? 아담에게는 땅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기는 합니다. 수고하면 그걸 치우고 열심히 경작하면 먹을 걸 얻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가인은 어때요?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않을 것이요 경작하여도 아무것도 얻을 수 없어요. 이건 농부인 가인에게는 끔찍한 저주임에 틀림이 없어요. 가인은 땅을 경작해도 아무것도 구할 수 없으니 어떻게 해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돌아다니는 자가, 방황하는 자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먹을 걸 구해야 하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심판이고 저주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은혜고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가인을 포기하지 않으신 거예요. 왜 이게 은혜고 사랑이냐? 전에 온 땅을 유리하며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며 살던 사람에게 그 사람과 그 사람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셨거든요. 그게 누구예요? 아벨. 아벨은 태어나면서부터 아무런 기대를 받지 못해요. 그래서 아벨은 헛된 무지, 먼지 그랬어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이름으로 살아야 했어요. 그리고는 목자가 되었죠. 한 곳에서 정착하지 못하고 양을 치며 이곳저곳을 떠돌아다녔어요. 유리하는 자였어요. 아벨이. 아벨에게 그 시간은 고통스러운 시간이었겠죠. 그러나 그 시간은 아벨에게 어떤 시간이었어요? 자신의 자격 없음을 확인하고 의지할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다. 하나님밖에 의지할 것이 없다는 깨닫는 시간이었죠. 아벨에게 그 시간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한 과정에 불과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가인에게 그 여정으로 너도 가라 그러는 겁니다. 왜요? 너도 그걸 확인하고 하나님을 배워라 그러시는 거예요.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쫓아내는 게 아니라. 그런데 가인은 그게 하나님의 은혜고 기대라는 걸 믿지 않아요. 그저 저주고 심판일 뿐이죠. 그래서 자신에게 내려진 선고가 가혹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창세기 4장 14절.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여러분,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이 늘 이래요. 회개하는 사람들을 보면 죄 자체에 대한 슬픔이 있어요. 근데 가인은 죄에 대한 슬픔이 없어요.
뭐만 있냐? 죄를 저지른 자신에 대한 절망이 없어요. 뭐만 있냐? 벌이 무섭고 심판이 무섭다. 이것밖에 없어요. 내가 불쌍한 존재라는 거예요. 나는 불쌍한 사람이다 이거예요. 회개하지 않아요. 맨날 교회에서 울어. 맨날 교회에서 우는데 내가 불쌍하고 내가 안타까워서 우는 거예요. 가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교회에 와서 늘 자기만 불쌍하대. 이런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니까 나를 도와줘. 그러니까 나를 배려해. 내 말대로 해. 그러니까 나한테 뭘 해줘. 나한테 잘해줘. 이런 것만 요구해요.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배려받고 사랑받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면서도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엔 관심이 없어요. 나만 챙기는. 여러분, 사랑은 받기만 하는 게 아니라 나누는 거예요. 사랑을 나누라고 그러지 받으라고 하지 않아요. 서로에게 감사하는 거예요. 근데 감사는 없어요. 대신 뭐만 있냐? 내가 제일 불쌍한 사람이다 라는 생각에 사로잡혀서 나만을 위한 배려와 사랑만 요구해요. 여러분, 그건 형제 사랑이 없는 거고 하나님 사랑이 없는 거예요. 나만 사랑하라는 거예요. 나만. 가인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한 원망만 불평만 가득해요. 왜? 내가 제일 불쌍하거든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렇게 불쌍하게 만들었다고 생각하고 내가 불쌍하다는 건 나는 지금 누구를 돌봐줄 여유는커녕 나를 사랑하지 않고 나를 돌봐주는 사람만 필요하고 나를 돌봐주지 않고 내 편을 안 들어주는 사람은 다 적이야. 나쁜 사람들이야 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불쌍히 여기면 그렇게 가는 거예요. 나를 향한 연민만 가득한 사람은 하나님을 향한 원망만 있고 타인을 향한 원망만 있어요. 가인이 그러는 거예요. 가인이 아벨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잖아요. 나만 불쌍해. 나는 이런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더라고요. 목사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비참하다 이거예요. 아들 때문에 비참하고 남편 때문에 비참하고 아내 때문에 비참하고 자식들 때문에 비참하다 이거예요. 왜 이렇게 화를 내지? 그게 가인의 모습이에요.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지 않아요.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아요. 그저 힘들다고 해요. 가인처럼요. 우리도 세상을 살면서 힘들 때 많죠. 그 어려움이 계속 오래 가기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그런 상황을 지나면서 은혜를 경험해요. 그리고 그 상황이 지나가면 그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고백해요. 그 시간을 통해서 자신의 한계와 어리석음을 확인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확인하면서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게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죠. 그런데 지금 나를 힘들게 하는 상황에만 매워서 내가 나를 불쌍히 여기는 쪽으로만 가면 은혜를 받고 은혜를 배우지 못할 수 있어요. 이 이야기가 영상으로 또 옆에 앉아서 들으시는 여러분에게 불편하게 들릴 수 있어요. 이 말이 힘들어 죽겠는데 힘들어하지 말라 이런 말처럼 들릴 거예요. 네가 편하니까 그딴 소리를 하지. 나처럼 고생해봤어 이럴 수도 있어요. 아니요. 모르긴 몰라도 여러분이 한 고생 저도 했어요. 저도 하고 있고요. 여러분이 치열하게 사는 것만큼 저도 매일매일 치열하게 살고 있어요. 그런데 나를 불쌍하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성경이 계속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은 선하시다고 우리를 좋게 하시는 분이고 우리를 위하는 분이라고 하나님은 언제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라고 하나님은 우리의 시간이 결코 헛되이 지나가게 내버려 두지 않는 분이라고 말하잖아요.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내가 힘든 것에만 함몰되어서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런 일만 일어나는가 이것만 하고 있으면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은혜를 경험하지 못해요. 물론 여러분이 그러고 있어도 하나님은 어떻게든 머리끄댕이 끄집어내갖고 데리고 가실 거긴 하지만 그렇게 시간 낭비하지 말자고요. 여러분, 우리가 그 시간들을 낭비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시간을 낭비하지 않으세요. 어려움을 당할 때 못 배우잖아요. 배울 때까지 계속돼요. 내가 수학을 잘 못해. 그러면
그러면 그 수학을 알게 되는 방법은 언제 뭘까요? 알 때까지 반복하는 거예요. 그런데 수학은 내가 포기할 수 있잖아. 수포자가 될 수 있어.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건 내가 포기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야. 하나님이 포기를 안 하거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함께 만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 시간이 여러분을 하나님이 키우고 계시는 과정이에요. 자녀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인 거예요. 하지만 가인은 그저 내가 불쌍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창세기 4장 14절.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가인이 뭘 두려워해요? 땅이 소산을 주지 않는 것, 하나님의 얼굴을 뵙지 못하는 것, 유리하는 생활, 이거 두려워하나요? 아니요. 그건 될지라 그래요. 그렇게 될 겁니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뭐가 두려운 거예요?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이게 두려운 거예요. 유리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을 뵙지 못하고 지면에서 쫓아나는 건 관심 없어요. 내가 죽을까 봐 걱정돼요. 가인이 자신이 가진 살인의 의도와 마음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당연히 있을 거다라는 걸 알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가인이 두려워하는 건 하나님이 아니라